어버이들만 계셔갖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레이가 참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으신 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어린 손자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 잠버릇이 아주 고약하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좀 거나하게 드시고 손주와 함께 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약주까지 드셨으니까 이제 몸을 더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거죠. 그만 이제 잠을 손주와 함께 자다가 몸을 뒤척이시다가 손주를 깔아 뭉갠 겁니다. 밤사이에 손주가 할아버지에 깔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잠을 주무시게 된 거죠. 자, 이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문안하려고 아버지 방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이제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하셔서 아직도 고온히 또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들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 깨우고 붙들고 왜 우리 아들 울면서 난리가 났겠지만 이 아들은 말 그대로 참 효자였습니다. 조용히 죽은 자신의 아들을 안고 그 아버지의 방에서 나옵니다. 이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마음은 아팠겠지만 이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죽었으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면서 이 아이의 뺨을 탁탁 때리는 거예요. 죽은 아이인데. 할아버지가 잠버릇이 하면서 깔아뭉개도 죽지 말아야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아버지가 네가 죽은 걸 알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뺨을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따귀를 맞다가 이 죽은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죽은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 것을 보시고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까 해서 아들의 뺨을 그렇게 때렸는데 죽었던 아이도 그렇게 뺨 맞다가 정신 차리고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얼마나 극적인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소식이 임금님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효자 아들에게 이제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옆에 있는 효자동, 거기에 있었던 전설 따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대화이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 사랑의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거리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를 너희가 왜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유대교에 따라 왜 믿음의 그 전통을 유전을 왜 너희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무슨 전통을 어겼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고 청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그 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전통을 쫓아 산다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모두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만 해도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전통을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느냐?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법에 대한 그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께 제물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성전에 맡기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 사랑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이 우선이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는 안 드리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고르반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일리가 있는 법 같지만 불효를 행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구실로 또 부모를 섬기지 않은 불효를 하게끔 그러한 전통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르반법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맡아주는 거죠. 그걸 필요하면 내어주는 겁니다. 대신 뭘 챙길까요? 수수료, 보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잠깐 맡아주는 것 대신에 수수료를 받고 또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 스스로 위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어기면서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썼다고 왜 우리 제자들을 비방하냐? 정말 잘못해야 할 것, 잘못한 것, 정말 죄를 범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효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를 구실 삼아서 핑계 삼아서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원망하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진액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입덧이 심한 아이는 심한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 아이를 태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도 아기는 엄마는 못 먹어도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왜요? 엄마 거 다 빨아먹고 그 진액을 다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엄마는 빈혈이 있고 바짝 말라가도 아기는 엄마의 골수에까지 있는 모든 진액들을 다 먹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또 출산할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정말 죽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 힘듦을 가지고 아이는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태중에 있을 때 엄마는 자신의 몸이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약 잘못 먹고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아파도 약도 못 먹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아이가 잘 태중해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지극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또 아빠도 마찬가지죠. 또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자, 태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도 그럼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스스로 먹을 것을 또 찾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젖도 물려줘야 먹을 수 있고 잘 돌봐줘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기를 키우다 보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젖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먹지 않으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한밤중에라도 칭얼대면 또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아기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또 혹시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이 뻘겋게 돼도 그래도 내 아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자랄 때까지 장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시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저 어떤 아빠의 일기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참 많아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자는데요. 이 모기향을 피우면 이 아이가 잔기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 2시간 전에 모기향을 피웠다가 이제 잘 때는 정말 끄고 자게 됩니다. 그래도 모기들이 찾아와서 극성을 부리죠. 어떤 날은 모기가 계속해서 윙윙거려서 이 아빠가 밤새도록 그 모기 잡느라 밤잠을 설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딸이 모기에 안 물리면, 자기 아이가 모기에 안 물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밤새 그렇게 모기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회사 가면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졸게 되겠죠. 그러다가 핀잔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아빠가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죠. 그렇게 자니까 어떡합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모기가 딸은 물지 않고 이 아빠만 문 겁니다. 근데 아침에 딸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변태야! 이 딸이 사정도 모르고 외치는 겁니다. 제 아내도 뭐 하는 짓이냐고 딸아이 옆에서 팬티만 입고 그렇게 자냐고 또 아내에게도 핀잔을 듣습니다. 얼굴이며 팔다리에 모기가 온통 물렸고 하루 종일 극적극적하면서 그렇게 회사에서 보냅니다. 동료들도 혹시 피부병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나를 따돌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아이가 활발하고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바란다 하는 그런 어떤 아빠의 일기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그저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할 때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자식들 출가시킬 때 얼마나 허리가 휘십니까? 자녀들 부끄럽지 않도록 헌수장만해지고 또 그래도 방 하나 얻어주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출가시켜 놓고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자녀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부모님 댁에 잠깐 이제 방문하고 왔습니다. 부모님 댁 가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비상이 떨어진 것이죠. 온 아들, 온 자녀들 먹을 거 챙겨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갈 때 뭐 하나 더 싸주시려고 뭐 냉장고 다 꺼내갖고 뭐 하여간 있는 거 다 싸주시는 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됐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종종 싸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식 하나 뭐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처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사회 귀한 사회 왔다고 장인어른 고기 끊으러 가시죠. 장모님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거 저희 부모님들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공군 조종사가 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짤막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같은 동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삐뚤삐뚤한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비행기를 가능한 낮게 몰고 천천히 몰아라. 떨어질까 걱정된다. 자, 비행기를 낮게 몰고 천천히 몰면 떨어집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자식이 그저 건강하고 안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자,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도리로는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 사람됨이라면 당연히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높여드려서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아동부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어 카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가 원래의 뜻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것이 최고가 간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뭡니까?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부모님이다. 그렇게 높이다, 공경하다 하는 것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최고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라. 그것이 카바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높이며 존경하고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뒷방으로 물러나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차지합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녀보다도, 어떠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가장 공경해야 한다. 가장 높이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공경이란 가장 높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 이것 또한 공경에 들어가져 있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과 또 신앙을 쫓아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좀 권세 있는 이 관료들이 대통령을 업신여깁니다. 더욱이 링컨 대통령을 헐뜯기 위해서 반대파에서 높은 그런 신분에 가지고 있던 그 국회의원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그 국회의원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참 나는 실수. 그러면서 자신의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가 그 아들을, 링컨 대통령을 놀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정말 구두를 잘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도 어깨 너머로 아버지의 그 구두 수술하는 거 나도 배웠으니까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언제든 가져다 주시오. 내가 고쳐주겠어. 하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이처럼 떳떳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우리 어머니의 생애가, 우리 어머니의 삶이 어떠하셨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존경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공경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그 생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뿌듯하게 하고 긍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죠. 자, 이렇게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이기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는데 내가 사는 모든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를 높이고 자랑하고 효를 행하면 너희도 잘 될 거야.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효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 효도하는 가문이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새에게는 7명,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말째가 있습니다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어찌 보면 잊혀진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 남아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봅니다. 그죠? 그 양떼를 돌볼 때에도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돌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맹수가 와도 어떻게든 그것과 싸워서 그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왕으로 세울 그런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려고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도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고 그대로 따랐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가 알든지 모르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마침내 한 나라를 책임질 목자장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편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무언가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도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을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참 어찌 보면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이 볼 때 이 홀로 남으신 이 시어머니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받을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시아주머니, 자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동서 떠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만이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동양합니다.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고 오히려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그 어머니를 섬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어머니 버리고 떠나가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나라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방 여인 이 룻을 복을 주시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배출되게 되었고요. 또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최고로 가장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그런 자부심, 자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람됨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